작사가 존 뉴턴의 이 시를 이 하이든의 곡에 붙여서 부른 겁니다. 이 존 뉴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찬송가를 지은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지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때 무신론자이자 방탕한 사람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파괴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이시기를 바랍니까? 오늘 이 묘비명 중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뜻깊은 것은 아마 이 존 뉴턴 목사님께서 몇 년 동안 버킹엄 교회에서 또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했다. 이 글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귀한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께서 이 곡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셨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의 그 자서전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해서 썼던 그런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7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2년 반밖에 받지 못하고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가운데 자꾸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 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그 찰나의 위기를 모면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노예 상인이 되어서 선장으로서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신을 왜 이렇게 살려주시는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어진 찬송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원래는 이 찬송가를 위해서 지어진 곡이 아니라 원래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음악가이자 또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던 그 음악가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이 하이든이 영국에 갔다가 우연히 영국의 그 멋진 국가를 보고서 이 오스트리아에도 국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황제 프란츠 2세 때 이 황제 생일에 이 곡을 만들어서 국가로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곡의 이 곡이 첫 번째 붙였던 그 작사의 내용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그 내용이 아니라 신이시여 우리 프란츠 황제를 지켜주소서 이런 글귀들이 반복되는 그런 오스트리아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의 해체 이후에 이 국가는 모차르트 곡으로 변경이 되고 이 곡조에다가 또다시 이 독일인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시를 붙여서 이 독일의 국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가 독일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곡조에다가 이 독일인의 노래라고 하는 가사를 붙여가지고 국가로 부르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독일, 모든 것 위에 독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현재 지금 독일 국가로 불리는 거는 그 독일인의 시에서 이제 3절을 이제 그 1, 2절은 너무 원색적이어서 부르지 않고 3절을 붙여가지고 현재 독일의 국가로 이 시온성과 같은 노래의 곡조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찬송가에는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조에다가 나중에 이 존 뉴턴 목사님께서
그 올리 찬송가라고 하는 그 올리 교회 교인들을 위한 찬송가 집을 만들어내는데 그 집에 이 곡조에다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본인의 작사한 내용을 붙여서 노래를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곡조에 담긴 어떻게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겼을까? 또 그런 곡조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금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사용하시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조를 사용하여 주셔서 독일 사람들은 우리 독일, 오스트리아는 신이시여 이 황제를 지켜주소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만은 이 존 뉴튼 목사님은 본인의 삶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담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57주년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집회 가운데 우리 금요일 날 금요 집회에도 김영훈 목사님 모셔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고 뭔가 많이 희생하라고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잘 해왔는데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제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제목에 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찾다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말뚝이 뽑혀지지 않고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안식처와 같은 그런 향수로서의 시온성, 그 시온성의 기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그게 뭔가 이렇게 제 스스로 질문을 안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또 나눌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동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성막이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움직이다가 어디에 딱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디죠? 예루살렘.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다윗이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뭔가 초라한 것 같은 그 장막에 거하시는 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시죠?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만든 것이 다윗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한반에 준비를 다 갖추었고 그 준비를 받아서 그 건축을 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성막에서 이제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약 350년간 유지되다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70년간 건물이 성전이 부재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는데, 이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지은 성전을 우리가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 후에 역사가 이제 여러 제국의 시대들이 막 지나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이 제국들이 지배하기에 굉장히 껄끄러운 민족 중에 하나를 유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데 특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특히 구분해서 이 유대 민족을 통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치와 경제 부분을 담당하는 분봉왕을 세워서 이렇게 분할해서 맡겼고, 또 로마 총독을 세워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좀 떨어진 곳에서 군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유대의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를 세워서 유대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자치하도록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를 다스리게 있던 에돔족 출신 분봉왕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4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을 해줍니다. 이때 이렇게 증축한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다 건물로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는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복원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커서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실 때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곳이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그쪽 벽면입니다. 멀리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고, 실제 예루살렘을 가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였구나.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중에서 가장 이 헤롯 대왕이 신경 쓴 것은 이 성벽 주변, 이 성전의 외관, 그리고 그 실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고 겉을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무려 4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 2절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대화 속에 등장하는 그 성전 건물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 그 건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취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에 걸쳐서 증축이 됐는데, 한순간에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이 성전 건물은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있던 곳에는 황금 사원이라고 불리고 바위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폭탄과도 같은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정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수많은 이 시온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 제자들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성전 중심의, 즉 건물로서의 성전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 중심의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성령의 역사가 시온산에 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집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하고도 관련되지 않고 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제 신앙이 처음 무르익어갈 때 저는 유달리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저는 대인관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안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동서지간인 형님을 붙여주셨는데, 저희 형님은 참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관계도 이 형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불편했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에게 나름 받았던 상처들이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왔는데도 이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신학교에 와서 더 비판적이 되고 염세적이 되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기 회장을 붙여주셔서 또 인간관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참 관계가 어색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참 힘들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하나님 믿고 말씀 보고하는 거 너무 편하고 쉽고 행복한데 자꾸만 저에게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말씀 이제 그만 보고 자꾸 사람 좀 봐. 네 옆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봐. 네가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좀 봐. 자꾸 그런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보는 게 너무 즐거운데 자꾸 왜 주변을 돌보라고 합니까? 특별히 또 우리 목양교회 와가지고 가정교회 사역에 또 이렇게 배우게 하셔서 이 가정교회 사역을 배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관계로 풀더라고요. 관계. 저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관계. 그런데 사실 돌아보니까 저 혼자 신앙생활한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저 혼자 저는 제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까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 형님들, 누님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자꾸 저를 불러다가 사매기게 하시고, 제가 혼자 자꾸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야, 괜찮아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자꾸 그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교회는 정말 건물이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네가 교회다, 이게 아니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다 돌입니다. 돌.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냐면 함께 지어져가는 돌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 제 성품이 막 변할 것 같은 기대를 막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믿음이 좀 확 커지고 뭔가 좀 능력도 확 나가고 막 불도 막 쭉쭉 나가고 막 안수하면 막 저는 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른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야, 목사 안수 받아도 그런 일 안 나타나, 그런 얘기 해도 나만은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특별한 능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1000년 이상 가는 건물은 없습니다. 물론 피라미드가 남아있지만 건물로서는 다 무너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제 공주에 가면 오래된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주 제일교회, 하나는 공주 중앙감리교회. 공주 제일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아닌데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학교 가는 길에 들러서.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공주를 방문해서 공주제일교회를 갔더니 그 기도했던 곳에 이제 박물관이 돼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많이 좀 약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공주 중앙감리교회입니다. 사역을 잠깐 쉴 때 이제 공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교회 건축할 때 저희 가족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 건축할 때 헌금도 하고 같이 빗자루 갖고 가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왜? 모교회니까. 옛날에 그 막 감동과 감정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왜 어색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혼자 있는데 물론 저희들 가족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때 그 기억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기대를 안고 그곳에 갔는데 그 기대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주차장 시설도 더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더 좋아졌지만 그러나 제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랑하고 돌봐주며 기도해줬던 그 믿음의 선후배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허하더라고요. 물론 남아 계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사랑하라고 주신 동료요,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가사를 보면 참 너무나도 좋죠. 근데 이 가사들이 각 가사마다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달해 주는데 첫 번째 1절을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구나. 즉 무너지지 않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요, 성령을 흘려보내주는 교회다. 성령을 흘려보내주는 교회. 여러분, 자꾸 이 뒤에다가 교회요, 모임이요, 이 교회를 자꾸 사람들의 어떤 모임, 세상적인 동호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곧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을 흘려보내주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 땅 가운데에 없어질 소망, 안개같이 사라질 소망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꿈꾸는 사람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려고 꿈을 꾸고 이 늦은 시간까지 몸부림치고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병풍이나 우리의 들러리처럼 생각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관계를 소중하게 다루는 교회가 될 때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그냥 막연히 꿈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교회의 한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벽돌 한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려줄 줄 아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만 크고 손만 크고 발만 크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함께 기다려주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흘려보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함께 하늘 소망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